오늘의 말씀 시편 93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로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이 시편은 보통 시편을 나눌 때 7개의 야훼 멜렉이라는 것으로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렉이라는 것은 왕 또는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다스리신다라고 93편 1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쓰여진 것을 보통 7개로 구분을 합니다. 제가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7편, 시편 93편, 95편, 96편, 97편, 98편, 99편까지 해서 이것들이 바로 시편에 있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7개의 시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24편을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 7개의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번역된 성경,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히브리의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 가지의 단어로서 번역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시다, 다스리신다 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편 66편 7절, 89편 9절, 103편 19절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모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72편 8절에도 다스린다, 왕이시다 이런 비슷한 것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지만 예를 들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렉과 같은 어근을 가진 예를 들어서 말라크 동사를 쓴다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7개의 시편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또 어떤 것을 소개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외모가 잘생겼어, 못생겼어, 키가 커 라는 식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을 이끌었던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또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외모로 가지고 소개를 했을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면전, 여호와의 면전으로 나간다라는 표현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얼굴을 저에게 향하여 주십시오.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우리 인간들이 소개하는 방식과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하신 일로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이처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이시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다스림,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93편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편 중에서 이 93편은 매우 중요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야훼, 멜렉이라는 시편 7개 중에서 단 7개뿐이 없는 것 중에서 하나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편 전체에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93편을 안식일 바로 전날인 하루 전날에 이 시편을 가지고 낭독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시입니다. 기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이 되겠죠. 물론 그들에게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이것은 금요일날 불렀던 것인데, 주일을 준비하면서,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이 93편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날지를 기대하면서 불렀던 것이 바로 93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로 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기대하냐, 또는 어떤 하나님을 배웠냐 할 때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3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 본문에는 안식일이 나와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목으로서 안식일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것은 바로 바로 92편에 있습니다. 우리 92편을 잠깐 볼까요? 거기 보면 제목에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우리가 보통 1절을 이야기할 때 이 제목을 표절을 빼고 나서 이렇게 절 표시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이 표제어까지를 포함해서 1절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표제어가 1절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1절이 2절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히브리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처럼 이 표제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표제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92편이 안식일의 찬송시대여서 안식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이 92편이 딱 하나인데, 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표절에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게 7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헬라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랍비들은 7개의 시편을 요일별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면서 낭독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부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첫째 날에는 시편 24편을 읽습니다. 시편 24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리로다. 그리고 3절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이런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첫날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시편 48편을 드렸습니다. 시편 48편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라 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러하더라라는 것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시온산 산을 큰 왕, 하나님이 계신 성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성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궁전으로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예배는 집에서 또는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아련하는 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크나 적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큰 왕의 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이재승 권사님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제가 제 신앙의 멘토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혼자 기도원에서 여생을 사실 때 제가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돼서 이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서 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장갑이 몇 개가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왜 이 목장갑이 이렇게 많아요? 라고 여쭤봤더니만 할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할머님이 계셨던 곳은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는 기도원 예배처가 있었고, 밑에는 이제 거기서 상주하는 여러 사람들이 집을 짓고 공동체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언덕이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자꾸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거기를 못 올라가니까 예배는 드려야겠으니까 이 목장갑을 사가지고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갑을 사셔서, 손이 시려우시니까 장갑을 사서 거기를 기어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리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옆에 집에 사시는 어떤 할머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시다가 새벽에는 더 춥고 또 그때는 많이 눈이 올 때라다 보니까 넘어지셔가지고 그만 골절 당하셔가지고 집에만 누워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사서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와서 밤에 항상 9시 뉴스를 들으시고 마치시면 9시 뉴스에서 나왔던 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고 기도를 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빨리 일찍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잘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다. 나는 어느 곳에다 있다. 그러니 눈이 많이 오면 올라가지 말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눈이 많이 오고 위험하면 안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처럼 꼭 성전에 올라오라고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매우 인격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내가 집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지 꼭 성전에 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율법과 복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은혜에 기초하고 있으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어떤 명령에 따른 지킨다 안 지키다는 그 것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그거는 율법으로 빠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그 뿌리가 다른 겁니다. 매우 작은 차이가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어디에는 다 계신데 난 집에서 드려도 돼, 인터넷으로만 드려도 돼, 하나님의 무슨 돈이 없어, 전 세계가 하나님 것인데 헌금 안 드려도 돼 라고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인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인지를 비교해서 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생각인지를 구분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할머님처럼 이재순 권전사님처럼 정말 간절한데 그렇게 못했을 때, 그리고 위험할 때는
그것이 집에서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랑 똑같은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지가 멀쩡하고 올라가서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기가 귀찮아서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어디서 들었던 얘기들을 끄집어서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하는 그런 것들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처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중심을 놓치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사실 그 모든 것이 예배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93편에 안식일 하루 전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찬양을 드린 것은 내가 내일 예배를 안식일을 지키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한 수요일날 드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에서도 마찬가지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편 81편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81편에는 3절에는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안식일 하루 전날에 93편을 드립니다. 이 93편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권위를 입히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권위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들에게 권위를 입히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입니다. 창조주와 바로 피조물과의 차이점이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께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장 93편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이 93편을 안식일의 노래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 하루 전에 부르는 노래로 지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세계를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6번째 날로 그들은 고백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세계가 견고히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특별히 마지막 날에 관련된 게 2장 1절에서 3절 7번째 날에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1장은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가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차이점이 바로 2장 1절과 3절 사이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과 마지막 7째 날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은 2장 1절이 사실은 1장 마지막 절에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틀릴까요? 우리가 그 마지막 1장에 있는 마지막 절을 볼까요? 31절입니다.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더라. 1장 첫째 날도 한번 볼까요? 첫째 날 4절에 보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첫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장 1절과 3절까지 있는 일곱째 날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상하게도 일곱째 날에는 이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날을 정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완성,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마지막 안식을 완성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22장 1절에 보면 생명수 강이 있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에 보면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잎사귀는 7호의 잎사귀가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서 이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안식을 이루는 때에는 낮도 없고 밤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셔서 밤이 없고 등불도 없다라는 이 표현으로 완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서 나와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라는 표현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9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스리는 그때는 세계가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때이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것이 필요 없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서 모든 것이 충분해지는 참된 안식을 이루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소망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 참된 평화, 참된 기쁨, 그리고 아픔이 없는 것들을, 그리고 모든 것이 치료되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을 꿈꿔야지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니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3절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호와의 보좌와 3절에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물입니다. 큰 물을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큰 물이 높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영원부터 계셨는데 마치 그 큰 물이 여호와의 보좌를 주의 보좌를 침범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3번이나 반복하고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물이라는 것은 큰 물이라는 것은 바다를 상징하거나 큰 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악의 세력을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이 큰 강으로서 큰 바다로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밟고 지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곧 어둠의 세력들을 밟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법보다 크시나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려고 침범하려고 애를 써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혼돈의 세력을 경계를 정하시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리하신 것으로 창조 사역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는 그 경계를 허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땅을 침범하고 하늘의 물이 하늘에서 땅으로 침범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질서를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이 5절은 사실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것을 디귿해 놓고 또는 법령이라고 번역을 바꿔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또는 주님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다. 주님이 크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이처럼 높이 계신 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높이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원문으로는 알롬이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서술하는 방식에 쓸 때 옐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옐론, 높이 계신 엘론이라는 말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그때는 옐론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적용했던 그 단어를 쓸 때는 이처럼 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처럼 높이 계신 분이랄 때는 다른 단어를 말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롬이라는 단어는 시편 93편 4절, 92편 8절, 102편 19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분 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장소를 예고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세상이 또는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지존하신 위치를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 실제적으로 산술적으로 낮은 지대에 있는 성전도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높은 지존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이해 안 갈 정도로 높은 곳에 성전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서울에서도 100년 이상 된 교회들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대로변 가운데 좀 세우지라고 했는데 보면 골목 차도 안 들어가는데 높은 곳에 성전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이 높이 계신 여호와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높이 부르짖으라라는 표현은 소리를 높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본래 본 뜻은 높이 계신 지존에 계신 분께 조금이라도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표현이기도 하고 손을 높이 들으라라는 표현도 이렇게 지존하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 계신 분께 바로 우리가 나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표현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높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커다란 혼돈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에 호소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9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견고히 서 있는 것을 세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들어도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견고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견고한 세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내가 낸 헌금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큰 바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소리 지르고 높이 올라가고 나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이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이 교회가 갑자기 부흥할 줄 안다는 것, 내가 기분 나쁘면 저기다가 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이쪽에다 하고 라는 것처럼 정말 어리석은 것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견고하다고 믿고 있는 것을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견고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부족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은 견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견고해 보이는 세상을 흔들려고 작정만 하시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지금은 경계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침범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다스림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바다가 나를 흔들고 있어도, 건강이 나를 흔들릴 때,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나를 흔들 때, 직장이, 사업이 나를 흔들 때, 심지어 학생 같은 경우에 내 실력이 부족하다고 믿지 말고 내가 지금 공부에 휘둘릴 때 다시 한번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순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말이 없다는 것은 시간도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은 하나님, 그 빛도 어둠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처럼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안식일 하루 전날에 그들이 불렀던 이 93편을 읽으면서 오늘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93편을 고백했던 그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순간 우리가 영원한 안식,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가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눈물로 씻어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물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주일날 기도하십시오. 수술이 앞두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구조들에 있다면 이 구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주시는 구조 속에서 직장도
잘 하면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변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당사자들은 그런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실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93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큰 물들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소리를 높이 지를 때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세계를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들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다스림이 구석구석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